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나라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또 여러분, 디오게네스의 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사실 자기 집을 디오게네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정원도 온갖 꽃과 나무로 잘 정리되어져 있었고, 또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란 듯이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디오게네스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초대한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주의를 두리번 하더니 갑자기 자기의 가래침을 퇴하고 부자의 얼굴에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성 있는 철학자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부자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얼떨떨해 있는 부자에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구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가래침을 뱉을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더러운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여 내 가래침을 당신의 얼굴에 뱉은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침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위선과 교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바리새인의 얼굴에다가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진흙을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 연못가에 내려가 그의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주어야 할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더니 그날이 안식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이들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인데도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편히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일평생 동안 흑암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맺힌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예수께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계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나음을 입은 맹인도 자기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출교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요,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바리새적인 요소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과 위선, 외식과 탐욕 등은 모두 바리새적인 요소입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해 주지 못하고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적인 요소를 갖고는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데 여러분, 무슨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다 떨쳐버리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세 대지로 나누어 바리새적인 모습, 또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 또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전문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친 거죠. 말씀으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뭡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겁게
안식일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보다 이왕이면 생산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도 듣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계명들을 613가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가운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은 불을 피워도 안 되는 겁니다. 불을 피우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피우려면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미리 등잔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안식일에 등잔불을 피우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자들이 거울도 보지 못합니다. 괜히 거울을 봤다가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흰 머리카락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뽑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뽑았다가는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이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낫게 하고 병세를 더 호전시키게 되면 그것은 치료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규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잡다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613가지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계명을 지키려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교만과 위선이 저들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계명을 우리는 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을 우리는 지킨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도도합니까? 교만함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요, 남들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해?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저들을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들은 마구잡이로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주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행하는지 아는지 늘 살피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요, 너무 많은 것들로 짓눌림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오히려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해도 뜨겁질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계명이 짓누르고 그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전혀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인데도 맹인을 고친 예수님처럼 우리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 관습이라는 굴레에서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다른 사람까지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며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활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저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이 풀핏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가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죽어가는 교회는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과감하게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은 개혁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적인 요새를 떨쳐버리고 말이죠, 설령 안식일을 할지라도 남들이 좋은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함께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맹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은요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았습니다. 자그만치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지키는데도 힘든데 저들은 613가지나 되는 엄청난 계명들이 저들을 짓눌렀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엇을 지키는데 열심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이 맹인처럼 단순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틀집 잡기 위해 나음받은 맹인을 두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음 받았다는 것, 맹인이었다가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의 신앙은 깨끗하고 단순했어요. 죄인인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경은요, 맹인은요,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나중에 그 사회로부터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법궤가 돌아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왕이었던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다니아 마리아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깨트리는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맹인이 말이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맹인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 받았다고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출교가 무서운 겁니다. 이 옛날에 이 교회들이 말이죠,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회에서 재판국을 열어가지고 성찬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면직을 시키기도 하고 출교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출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침 받았다고 그 사회로부터 소경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출교를 당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를, 출교당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출교를 당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출교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처음에는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들이 고침받고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들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맹인이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한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소경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형편이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도우셔서 점점 진리의 빛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꾸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큰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9장 17절을 보시면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훌륭한 사람 중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더 지나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실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고백해요. 그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 온 것이에요. 그런 그가 여러분 이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유도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맹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맹인은 육신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맹인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비난 아닌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에 설령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낙심한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처럼 낙심하는 절망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 단순한 이 사실만 생각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통을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들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주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단순한 진리 하나입니다. 소경이 예수를 만나 눈이 뜬 것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